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서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러분 소위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세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광채가 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 다르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변화돼요. 먼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완전히 희게 하얗게 변화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평상시 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었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완전히 이렇게 희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의 몸 안에 제한하면서 사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만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질문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의 앞뒤를 읽어보시면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영광을 보여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곧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이 자기 십자가가 뭘 말할까요? 바로 고난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처럼 결국에는 제자들의 그 자기 십자가 고난도 결국에는 영광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바로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여러분들 제자들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기만 남아서 그 반모섬에서 여러분 반모섬에서 끌려와서 앞으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요한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요한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사도 요한을 지금 로마 황제가 요한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뭐예요? 로마도 그렇고 로마 황제도 그렇고 결국 그들을 붙잡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이겨요. 성도님들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요. 그때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핍박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당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영광만 보는 거 아니에요. 영광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따라해볼까요? 따라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십자가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정말 내 딴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 가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이 믿음부터 가지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아니 고난 당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요?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고난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만나게 된 나만의 자기 십자가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고난은 반드시 주님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영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뭐예요? 이 고난을 이겨야 돼요.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그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말해요. 이건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갔는데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고 나와요. 제가 누가복음 9장 28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즉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기는 거는요, 단순히 그 고난이 사라지는 거, 고난이 끝나는 것만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고난 끝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고난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을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도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기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믿어지거든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고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냐?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눈이 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 따르면서 나만의 자기 십자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주님,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이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100%예요 이 기도는요.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이 고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주님의 따에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주님의 때 응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네, 베드로 여러분 7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성령 따랐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에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있으시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진짜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도 예수님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고난 만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분명히 나만의 자기 십자가 그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향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이 고난은 반드시 주님이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이신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이 고난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시간 주님, 어떤 고난보다 크시고 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